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가 AD 90년대 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의 이 사건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로 볼 때는 BC 4년부터 시작해서 AD 30년까지의 이 어간의 사건입니다. AD 30년 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AD 30년 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6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0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볼 때에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이 쓴 서신이든지 바울이 쓴 서신이든지 보게 되면은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최초로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라도 비록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AD 90년경이 되었을 때에 60년이 지난 뒤에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라는 이 표현은 참 놀라운 은혜의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제, 자, 우리는 보통 누구를 형제라고 합니까? 우리의 혈육, 우리의 고륙 친척들 형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형제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자,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영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라는 영적인 의미의 가족의 이 공동체에 지금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AD 90년경에 이르렀을 때에 사랑이 사실 죽었어요.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적어도 AD 90년이 되게 되면은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AD 66년 이때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뭐 박해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AD 90년쯤 됐을 때는 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AD 90년경인데 이때는 박해가 네로 황제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박해를 받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떠도는 교인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아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역에서 이제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럼 박해가 일어났으면 여기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떠나야 돼요.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따리를 챙겨서 이 위에 있는 수원으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원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병점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한 몸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에게 한 몸의 교회로서의 이 사랑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공급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대두가 됐던 거예요. 대두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사랑인데,
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 성경에서 사랑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일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사랑이 그러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제 이루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희미해요.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에는 희미한데, 왜 희미하냐면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지만은 한 몸의 교회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실행하는데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여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이나, 희미하게 보이는 그 은혜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럼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에는 이 사랑은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다시 요한일서로 오게 되면 형제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올 때에 형제 사랑은 우리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한계가 있게 되고, 이 한계가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사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본인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누구냐 이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의 몸을 주어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주었다 이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여기 세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앞에 바로 본문이 앞에 있는 거예요.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자. 세상은 그러합니다. 자, 가인, 세상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볼 때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죽였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의 예배를 왜 안 받아주냐 이겁니다. 그건 뭐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왜 내 예배 안 받아줘? 이렇게 하면서 왜 내 동생의 예배는 받아? 그래서 시기와 분노가 누구에게 향하냐면 자기 동생에게 향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이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기를 늘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13절에 언급됐듯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이 일들이 그 본성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본성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꼬마 아이들 보세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냥 애들이 이쁜데. 그런데 애들 만나러 이렇게 가면은요, 애들이 고개를 휙휙 돌려요. 언젠가는 고개를 안 돌리겠지만.
그래서 방법을 하나 쓰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게 뭔 줄 알지? 그런데 이제 알아요. 돈이 아니라 이제 카드를 알아요. 그러면 너희들 밥 먹고 나면은 요거 카드 내가 줄게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다 뽀 한번 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또 애들이 또 해요. 이 꼬마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꼬마 아이들이 형제가 있을 때 잘 보세요. 이 둘이 다투는 것을 보세요. 이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본성 자체가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본성으로 자기만 최고예요. 자기가 전부예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 심지어 어린아이가 형제가 2살 차이만 나더라도요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배웠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거든요. 부모는 오히려 큰애가 뺏어가려고 그러면 동생 좀 돌아봐. 그 형은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가 겪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역하고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러면 세상은 그래. 가인의 후손들이 그러하다면은 오늘 셋의 후손들,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은 어때야 될까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도 우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셔요. 형제를 사랑하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함께 애찬도 나누고, 그런데 그때의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었던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우리 이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됐으니까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먹을 것 좀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설교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에, 주의 영이 그들 안에 있을 때에 형제 사랑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년이 지났잖아요.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금 바뀌어져 있을까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약화가 됐을까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당연했던 것을 이제는 언급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성경을 읽으실 적에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60년이 지난 뒤에, 성령이 강림하고 60년이 지난 뒤에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더 바뀌었죠. 더 자기중심적이죠. 더 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오히려 가인의 모습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여기 14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분명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의 구속의 은혜로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이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의 사랑이 아니라 생명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에요. 사망의 사랑은 아담의 본성의 사랑이에요.
생명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오늘 주일 오전 설교가 다 했잖아요.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언급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이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피의 값으로 샀으니까는 사랑이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즉 교회 공동체, 여기 형제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14절에 계속 보게 되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앞에 있는 12절에 나오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13절에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14절에 가게 되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가인의 본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본성에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예수의 세세 후손으로서 사랑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본성이 누구라고요? 가인의 본성. 가인은 자기 아우를 미워했어요. 자기 아우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의 본성이 있어요. 가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만드셔 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여서 가인의 본성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찬송을 매 주일마다 목청껏 터지라고 1년 365일 중에 52주를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들 본성을 가인의 본성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꾸어 준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52주 동안 목이 터지라고 아마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본성,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고,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과 성령,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바라볼 때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담의 본성에서도 일어납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아담의 본성에서 우리 육신으로도요. 왜 우리가 육신으로도 가난한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본성이 아니고, 육신의 본성은 항상 자기 감정 중심이에요. 자기 감정 중심. 그래서 내 감정이 울리는 대로 움직이는 게 육신의 본성이고,
그리스도의 본성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데, 이걸 알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성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본성이 나타날 때에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멀어지게 되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안에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어떤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세요라고 할 때에 율법으로 받게 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또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사랑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진짜 사랑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샀어요. 여러분들의 가격이 그렇게 높아요.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요. 여러분들 노예시장에 나가게 되면 얼마 팔까요? 박은혜 집사님은 좀 가격이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능이 많잖아요. 일단 재능이 많잖아요. 저는 노예시장에 나가게 되면 가격이 별로 없어요. 이 멜빵까지 하고 있는데 가서 뭘 써먹겠어요. 그러니까는 덤으로 얹혀서 가더라도 밥값만 축낼 것 같으니까는 안 데리고 갈 거예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노예시장에서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는데, 노예시장에서는 저를 덤으로도 앉혀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실 때에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값을 매겨가지고 저를 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샀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사랑을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을 알고,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교회 공동체는 다 해결됩니다. 이걸 자꾸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근데 나의 대단한 가치와 나의 대단한 존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의 값을 주어가지고 사신 그분의 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거는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면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마땅할까요? 자, 여기 오늘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사회를 봤는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를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저도 주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값으로 산 존재이고 저도 피값으로 산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피값으로 산 존재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소중하잖아요. 소중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볼 때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집에서 안 싸우신 것 같아요. 싸웠으면 둘이 같이 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싸웠으면 그 옆에 안 앉아 있어요. 다른 데가 앉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것은 그냥 본 것이고, 만약에 옆에 원수가 앉아 있다면 교인들 싸우지 왜 안 싸우겠어요? 그죠? 싸웠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보라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겨우겨우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라 그러면 보는 순간에 어떻게 웃을까요? 그 굉장히 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그런데 육신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보여도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에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하고 싸웠어도 이 형제를 그리스도가 피의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여기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내 인간의 본성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금 교회 공동체에 알려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결국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흩어집니다. 자, 여기저기로 흩어질 때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를 거절한다면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닫아버린다면은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박해를 받아서 온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닫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에 이 교회 안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습니까? 교회라 그랬어요. 그냥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헐어버릴 정도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다 헐어요. 다 헐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적에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자, AD 30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서가 30년 뒤에 기록이 됐어요. 30년 뒤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귀한 자리로 옮기게 되고, 형제가 배고프고 가난할 때에 야 배고프냐 가서 먹어, 누가 좀 도와줘, 말로만 할 뿐인 교회 공동체로 지금 위기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요 설교 다음에 30년이 또 지났다고요. 30년이 또 지나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형제에 대한 다친 마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도들 안에 이렇게 다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절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자녀들아. 자, 여기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이 서신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자,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행함이라는 의미는 가인의 행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뿌려지게 되면은, 생명은 떨어지게 되면은 생명은 우미 돋게 되고, 생명은 순이 나게 되고, 생명은 싹이 자라게 되고, 생명은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생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라는 것인데,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자는 것이고, 이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라잖아요. 자라고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함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참 진리는 알레데이아, 제가 몇 번 말씀합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 참 진짜라는 거예요. 알레데이아, 참 진짜.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하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아직은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이 생명의 행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냥만 하는 거예요. 나 어른이 되게 되면은, 영적으로 어른이 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육체 안에 어디에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마음은 뭘 가리킬까?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본성, 우리 자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신앙을 주 앞에서 굳게 세우는 것은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점점점 굳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으로 하면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이겁니다. 얼마나 크시냐면은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 너무 커요. 자, 이 지구도 크죠. 그런데 비행기 위에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를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구를 보게 되면 안 보여요.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엄청나게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그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크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놀라운 것인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으로 가보면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게 설 수 없는 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그것도 대지상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오니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새롭고 살 길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생명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생명으로 구하는 바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본성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쓰려고, 우리 아담의 본성은 항상 우리의 것들을 채우려고 구하는 기도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누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뒤에 붙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하는 기도이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기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혼돈되면 안 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런데 23절에 가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계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가지고 사랑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랑하고는 다르죠. 가인의 본성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어디에 거하냐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상호 거함의 은혜입니다. 거한다는 이 표현을 여기서 24절에 많이 쓰는데, 거한다.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교회 본당 안에 지금 거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상호 거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안으로 거해야 되고 거해야 돼요.
영접해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참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90년경에 교회 공동체가,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고,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율법의 의미로 썼을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생각하면 내 믿음이 언제 자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예수의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면 저절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이 되면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고, 저절로 자란다니까요. 그런데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자라기 때문에 절로 자라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저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자라면서 사랑이라는 이 풍성한 열매를 현재보다 더 많이 맺을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행될 때마다 가인의 본성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마다 가인의 본성이 죽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자라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인의 본성은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막 가지를 쳐가지고, 가지를 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지고 엄청나게 풍성한, 진짜 풍성한, 예수로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 안에서 사랑입니다. 율법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들 안에 연약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고 사랑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들에게 늘 풍성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